그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중 목사님이나 또 성도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또 실상 이렇게 알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게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지금 20년 동안 이제 목회자 분들이나 평신도 분들이나 집회 설교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잘 안 들어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물론 그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듣기에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악한 영이 혼미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의 행위라면 신약에선 믿음인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구약에서는 행위를 하나님 원하는 행위를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있지만, 신약에서 행위 플러스의 믿음을 얼마든지 크게 가지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도 거기에만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이 믿음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걸 마귀는 아니까 믿음을 쓰지 못하게,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41까지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동안 그때 40 넘어서까지 했으니까 13살 때부터 시작해요. 14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27년 됐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믿음이라는 게 명확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가져오려면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처음에 이 믿음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와 해외 사역자들이 쓴 책들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나름대로 다 모아가지고 읽고 정리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거기서 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치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정리해놓고, 저는 이제 믿음을 쓰면서 역사를 경험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된 믿음의 분량이 최대치에서 받을 축복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몰라서 아니면 사단의 혼미하게 해서 이거를 쓰지 못한 채 그냥 구약적 신앙, 그냥 행위에 율법적 행위로 축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거는 지극히 귀신들의 속삭임이네.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제가 이 나이 돼도 하나님이 계속 목표를 주시고, 제 앞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영적 행위,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개념을 못 잡아가지고 헤매고 나름대로 정리한 지가 이제 40 넘어서 정리가 된 건데, 그렇다면 성도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적을 봤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이유는 결국은
착한 걸 가지고 역사를 못 본다 그거예요. 세상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 착한 게 역사를 가져오는 지극히 일부분은 될 줄 몰라도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 착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역사를 하게 만드신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믿음을 모르니까 결국 문제는 못 풀고 바라는 건 이루어지지도 않는 채 그냥 계속 인생은 이렇게 매듭지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위로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거 허락치 않고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믿음도 주셨는데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라 믿는 자 그 사람 앞에 있는 모든 게 가능케 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능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채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할 때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적으로 이거는 결국 믿음을 쓰지 않아서 믿음으로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풀지 않는 그 수학 문제가 계속 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시간이 가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시간 가도 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갖게끔 소원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푸느냐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을 쓰지 않은 데 소원은 어떤 믿음을 쓰면 되는 거를 믿음으로 쓰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죄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초점을 좀 더 자신의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어떤 다른 행위나 선함이나 어떤 거룩함 조금 나은 거룩함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이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믿음의 세 통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말씀이 세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 믿음이 증가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걸 자꾸 표현할 때 믿음이 또 증가하고 또 그거를 믿음으로 풀어서 실상을 가져오면 그게 또 믿음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이 내재된 말씀이 표현되고 믿음으로 실상을 만드는 그 작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값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안에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에 있는 거는 표현되기 위한 저장고와 같은 거지 저장돼 있는 자체가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저장된 말씀이 표현이 될 때에 말씀에 맞게 표현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실제로 이제 표현될 때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실상을 만들 때 이게 또 한층 더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에 때와 기한의 법칙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도 어느 문제를 풀거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한이 짧든 길든 간에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믿음을 얼마나 반복돼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변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죠. 어느 분이 믿음의 분량은 작은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의 분량,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은 이 암을 이길 만한 어떤 믿음의 분량이 아닌 거예요. 이 환자인 성도에게 불리하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거는 이 암이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 얼마 없어. 기한이 길다면 이 사람이 1년이나 2년 동안 산다 그러면 그 기한 안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지고 암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1, 2년짜리가 아니라 뭐 1, 2개월짜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믿음을 분량을 1, 2개월 만에 암을 이길 만한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믿음을 쓰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을 쓰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도 못 보고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게,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썼는데, 믿음의 분량을 썼는데 표현했는데 그 믿음의 실상은 안 오고 죽어버렸다. 이 사람이 결과 없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실패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쓴 게 헛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쓰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 쓰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설령 믿음의 실상을 못 보고 죽어도 이 사람은 계속적인 믿음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거죠. 안타깝지. 그러나 이 믿음을 쓰다가 죽어서 우리는 살기로 바랐지만 이 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 가지고 죽느니, 내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 정말로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표현해서 그 믿음 표현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걸로 이미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 길었다면 부지런히 믿음을 많이 표현해서 암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살게 하신다면 기한이 좀 길게 가거나, 제 경험상 볼 때 기한이 길게 가거나 중복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복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어설프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오 바라는 중복 기도자도 그냥 어설프게 뭐 몇 마디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복 기도자가 있고, 이 사람이 또 열심으로 믿음을 계속 쓰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은 암이 걸렸어도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살게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사냐 죽으냐의 그 어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의 사역을, 저도 뭐 제가 원하지 않는 사역이지만 그렇게 됐는데, 보면은 살 사람은요 살게 하시는 징조가 있고요, 사인이 있고, 죽을 사람은요 죽을 징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징조가 나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징조라는 게 뭐냐면 결국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아 돌아가. 응? 기한도 짧고 믿음 분량도 작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외톨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때 당시 환경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거는 뭘로 보면 아냐면 징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징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조로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이 사람이 그 순간만큼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치명적으로 문제 생긴 그 순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겪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 사람이냐 죽을 사람이냐,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이게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영적 환경을 통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사인이 있고 안 될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결국 믿음을 쓰냐 안 쓰냐, 믿음을 쓰냐 안 쓰냐, 이게 굉장히 믿음의 총합. 그러니까 중복 기도도 결국 누군가가 중복 기도해 주는 것도 이 중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중복 기도를 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과 믿음의 표현, 이 사람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그 당사자의 믿음의 표현이 딱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는 역사가 와요. 안 되는 데서도 되는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바라는 축복에서 되냐 안 되냐를 보면 핵심이 뭐냐, 믿음이 지금 작용하냐 안 하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작용되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그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죽을 거다 살 거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안수를 이렇게 보면 감동이 안 와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사람의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딱 하는데 감동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얘기를 탁 했을 때에 감동이 온다면 이거는 뭔가 안 돼도 될 소망이 있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하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안 오고 뭔지 모르게 아무런 어떤 그 영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나오질 않아, 영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믿음을 안 썼거나 믿음을 썼는데 믿음의 분량이 작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령의 긍정적 사인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는 뭐 영적인 어떤 제 사역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바라는 걸 이루고 축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분량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되게 하려면 믿음의 기본 이 사람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삼각형을 이루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이 사람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주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어떤 도움, 뭐 대표적으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간이에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역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분량, 주변에 이 사람을 위한 기도해주는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이거를 이루기 위한 기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역사를 가져오는 어떤 가장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요소가 안 맞아 떨어지면 역사는 안 온다고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떨어져도 이건 역사가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돕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은 그 이룰 수 있는 기한 또 설정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로 많이 이제 영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문제를 풀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 그 기한 안에 이게 안 돼요. 문제나 바라는 거 축복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중복 기도도 시키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요 다양하게 쓰게 만들어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믿음을 하나로 쓰는 거와 믿음을 5개로 쓰는 사람은 벌써 결과가 달라요. 왜냐면 하나로 쓰는 사람보다 믿음을 5개로 동시에 쓰니까 5배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문제나 거나 축복이 이루어지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걸 이루기에는 믿음도 작고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몇 가지로 표현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기껏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끔가다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신세 타령 기도지. 이런 식으로 믿음도 아닌, 믿음의 표현도 아닌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기껏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건데, 이 기도도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기도가 기도지 믿음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 형태를 띈 불신앙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가지고지 기도했다고 해서 역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지, 그거 빠뜨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내뱉는 거지, 그게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다는 이유가,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내용과 함께 기도하니까 이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믿음의 상상을 하라고 생각을 믿음의 상상까지 하니까 이중의 믿음 쓰니까 훨씬 더 그 믿음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기껏 해야 하는데, 기도라는 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한다든가, 기도도 막 이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거예요. 문제가 많거나 바라는 게 많거나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믿음이 표현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써서 믿음을 크게 분량을 가져서 역사를 보게 하는, 성령께서 그런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도 있고, 믿음의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믿음의 예물이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께 그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의 행위라는 게 따로 있죠. 뭐 자기가 어떤 사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섬긴다든가,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따로 있어요. 그 행위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10,000명 정도를 길바닥에 만나서 500명 정도를 길에서 예수 영접하는,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전도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의 언어, 크게 생각하면 믿음의 언어, 믿음의 예물, 믿음의 행위, 이게 동시에 같이 쓸 때에 이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게 더 채워 뭔가 믿음이 더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걸 성령께서 계시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권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을 써서 결과를 가져와 오는 거에 대한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수치로 값을 이미 딱 정해놓고 있고 그 사람의 문제나 바람이나 축복도 이미 값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분이 계산하고 가는 건데 여리고성의 비유를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계속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바라는 것도 안 이루어지고 축복은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이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 믿음을 더 써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거를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한 예로 이거는 좀 알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게 뭐냐면 기도를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보다 기도를 많이 시킨다. 이게 소위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분량이 평상시 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더 하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영적 의욕을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채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자기가 정한 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해서 좋긴 한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 시간대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했고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내 믿음의 분량, 표현되는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기한에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데 그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가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가다가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응?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믿음을 씁니다. 문제든 바라는 것든 축복이든 믿음의 분량 가지고 어느 기한을 막 써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한이 가까워지잖아요. 충만하다. 이제 역사가 올 만큼의 다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확신, 기쁨, 소망,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이제 된 거야. 그리고 뭔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감이 마음에 와.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믿음의 이 분량이 넘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거로 경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안 돼, 기한도 다 돼, 거의 다 돼가는데도 뭔가 그게 안 오고 내적인 영적인 감정 생각들이 안 오고 뭐가 오냐? 불안한데? 모자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답답한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 이게 기한이나 이 사람 믿음이나 믿음 쓰는 것들이 이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모른 채 하나님만 알고 아주 몰래 우리는 모른 채 너는 그냥 믿음만 써 그냥 결과는 내가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알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하고 있는 처음 시작부터 해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분이 다 나를 챙겨가고 내 문제니까 내 거니까 그분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그분이 나에게 공유되도록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좀 채널을 열고 기다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무감각하다. 이걸 받아볼 줄도 모르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감각이 무뎌버리니까 답답한 거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나는 뭐 조회수를 정말 그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왜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얘기들 정말 이게 믿음을 잘 쓰면 그게 돈 되고 떡도 되고 집도 되고 차도 되고 기적을 만들고 치유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기회 같은 걸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믿음을 쓰라고 주셨는데 믿음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지금 저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제가 배운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어.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어딘가 더 달콤하고 더 쇼킹하고 더 자극적인 얘기를 들으러 가시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 보는데 정말 이 얘기는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끝났다고. 지금 뒤에 가서 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들 믿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영적 주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벌써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벌써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배우다 말은 거잖아요. 배우다 말은 거. 믿음을 어떻게 실상 만드는지 좀 완전히 끝내지도 않는데 나가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반만 배우다 나가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차가 반만 조립돼서 그거 차를 어디다 써먹어 그거. 고물상에나 갖다 주지. 지금 다 안 끝났어요. 이 믿음의 얘기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없는 얘기 나도 경험하지 못한 이 머릿속에 나오는 이론을 얘기했다면 이건 재미가 없어.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실제로 경험되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고 경험된 것들을 정리해서 경험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자신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영의 세계에 대하여 영적 감각을 가지고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모를 수가 없어. 갓난애기도 지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다른 엄마들 쫙 있어도요 그 아이는 엄마를 그냥 알아봐. 냄새로도 알아보고 눈빛으로 알아보고 목소리도 알아보고. 말은 못 알아듣지만 느낌으로 알잖아요. 애기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데 아주 대충 믿는다 해도 영적 감각은 다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아는 감각을 가지면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하고 축복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쓰는데 이 믿음이 실상이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감각을 그분이 어느 시점 가보면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됐어. 너 좀 모자랐는데? 이렇게. 그렇게 모자라면 뭘 주냐? 영적 의욕을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하라고 마음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라고 사인을 보내주면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틀림없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틀림없다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게 와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그 믿음이 실상이면 그 중간쯤에 막 믿음의 분량을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여러 가지를 써요. 기도도 쓰고 고백도 쓰고 그다음에 예물로도 쓰고 그다음에 뭐 행위로도 쓰고 다 써. 다 쓰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만 지나가 보면 서서히 성령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속도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 빨리 가고 있다, 모자르게 가고 있다, 더디 가고 있다, 이런 게 다 이제 느껴져요. 처음에 모르다가 어느 지점만 가면 보통 반 정도만 지나가면 그게 와요. 본능적으로 온다니까. 이게 구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많이 좀 채워진 것 같다 그러면 좀 여유롭게 가기도 하고,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그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 내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영적 의욕이 생겨요. 더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속도감 있게 정확한 속도에 맞춰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감을 못 잡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 무감각하는 영의 귀신 역사도 있지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두 번째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치명적인 뭐냐면 이 감각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무관심이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이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변명이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이래요. 아니, 기도 많이 하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기도 안 하면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감각 다 가지고 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좀 민감해지려고 한다면 그분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만 가보면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건 좀 믿음하고 다른 얘기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느닷없이 어떤 일, 어떤 사람에서 기도가 막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요, 이 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세상과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하지 영적인 데 민감하지 않거든요. 이쪽으로는 혼은 절대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혼에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는 영에서 성령께서 내게 그나마 남아있는 영적 감각, 뚫어진 영적 감각에다가 느끼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냐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순종하냐 아냐의 문제지 모르냐 아냐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해 봤잖아요.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이게 혼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그건 성령께서 내가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인 것처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깊어지냐 안 하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없다라는 말, 모른다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30년 40년 지난 이산가족도요 첫눈에 알아보잖아요. 자기 가족을요. 혈육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모른다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존재와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요? 그거는 자기 기만이요. 그거는 귀신한테 속는 생각이라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게 처음부터 기질적으로 민감하냐 좀 둔하냐 이 차이지, 없다란 말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귀신의 속삭임이라고. 기도 많이 안 해서 모른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믿음의 분량이 기본적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애초 믿음의 분량이 처음부터 작으면 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믿음의 분량이 워낙 작으니까 아무리 다양한 믿음을 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축복이나 바란 것들을 이루기에는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성실하게 신앙사람에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세 통로로 받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걸 계속 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기한과 다양하게 믿음을 쓰는 이것이 결합이 될 때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게 공식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적 행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믿음 쓰는 법을 배우라는 거지. 이 믿음을 다양하게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믿음 분량은 작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중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쓰는 게 겨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기도도 많이 안 해. 기도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기도도 많이 안 해.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재정적 문제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재정은 재정으로 푸는 믿음을 표현이 돼야 그 재정의 문제가 풀리는데, 이 사람은 이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다가 재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질을 심으며 물질을 축복을 준다는 이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냐, 제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 헌금 뭐 얼마 딱 들여놓고 목사한테 기도받는 거,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 사람 자신이 믿음을 충분히 본인이 쓰지를 않으면 옆에서 사이드로 해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가끔 하다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요행 바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신령하대. 저 목사가 하면 문제가 풀린대. 그래가지고 헌금 또 얼마 되지도 않는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기도받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다 복채 바치고 무슨 좋은 얘기 들을까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성도치고 제대로 된 성도가 없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뭐랄까 불건전한 신앙이에요. 건강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성도들을 딱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해, 예배 시간 잘 빠졌어. 이거 아주 뭐 안 봐도 본 거예요. 이거는 기도 잘 안 하지, 예배 시간 자주 빠지지. 근데 문제는 있지, 들은 건 있지.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가서 기도나 받아볼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지 않는 게 그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와봤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제가 해 드려봐야 이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기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도움이 되는 거지,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저 목사가 만약에 기도해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는 거지. 그래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문제를 푼다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실한 성도들은 축복이 안 오고, 요령 펴서 적당히 능력 있는 목사한테 가서 기도 확 받아가지고 뭔가 되는 사람은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착실하게 쓰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모자라면 또 믿음을 여러 가지로 또 본인이 또 감동받아서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게 하시지, 자기 여지껏 놀고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어느 날 띠 와가지고 저 목사 기도해 주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 받는다? 내가 물어봐요. 기도 얼마나 했냐고. 기도도 얼마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집회 올 때에 방언기도 충분히 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방언기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은 날것이에요, 진짜. 날것이라니까. 소위 말하면 아주 생짜예요, 생짜. 고기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날고기 먹는 사람, 그러니까 생닭을 그냥 먹습니까? 생닭을 그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요리해가지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튀겨 먹고 그러지, 생닭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은요 생닭이에요. 완전히 뭔가 하나님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충분히 기도하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또 준비가 돼 있고, 또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오는 거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닭처럼 돼가지고 날것으로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요 요번 여름 집회 때부터 이제 바꿨는데, 헌금을 드린 분은 또 기도해주고, 헌금 못 드리는 사람은 또 기도 못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오는 사람은 그냥 번호 다 매겨서 다 기도해 준다. 헌금 드리다 안 드려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온 사람이면 헌금 안 해도요, 제가 기도 한번 해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꼭 헌금을 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믿음이 커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헌금을 왕창 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헌금이 없어서 기도는 받고 싶은데 헌금은 없어서 못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오는 사람은 다 기도하되, 그래서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오라는 이유가, 기도해주는, 제가 기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와야 이 사람 믿음이 좀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있다가 와서 날것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나는 나대로 힘들어. 왜? 감동도 없으니까. 안수해봐야 감동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이게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보자고 제가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도 기도 충분히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또 그렇게 하고 와야 이게 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같이 보고. 근데 이거는 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기도 받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그 사람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준비됨이, 영혼의 준비됨과 그 마음의 자세로 보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세가 올바르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실제로 제가 역사를 기도를 안 해줘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현장만 와도 역사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얹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 기도도 안 하고 딴 생각 세상 이야기 쭉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받으려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기도 받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손해거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건 아니지. 자, 격결로 좀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도 많아, 바라는 것도 많아, 축복을 만들 것도 많아. 이것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바라마디 세상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으로 니들이 계산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내 믿음 통해서 역사할 때 이렇게 자랑하려고, 자랑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문제와 바라는과 축복을 만들도록 이끄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써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문제, 축복, 그것은 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문제에 하나의 값이 있고 바라는 것도 바라는 거 하나의 값이 있어요. 문제, 그거를 영양값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의 분량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나 바라는 것,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될 이유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사듯이 물건과 돈은 상관관계죠. 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나 바라는 것, 축복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지, 율법적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문제 풀고 축복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 가지고는 다 못 푸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풀으라고 하나의 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써야지 우리가.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하면 바라는 거나 축복이 내 믿음의 분량을 또 쓰고 써도 안 되는 커다란 바라는 거나 축복은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 내가 돈을 10,000원 가졌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물건을 봤어요. 나는 주머니에 10,000원인데 사겠습니까? 그거? 못 사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과 자기 신념, 자기 객기, 허풍, 이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나 믿음 커. 이 사람의 믿음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커 그러면서 10만 원짜리처럼 행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 10만 원짜리에 바라는 거, 10만 원짜리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쓴다고 애를 써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가 믿음에 10만 원짜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왜? 믿음은 하나님만 알아보신다고. 내가 10만 원짜리라서 10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이 크거나 교만하거나 허풍이 센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해요. 믿음으로 이걸 한단 말이지. 믿음으로 나 이걸 취할 거야. 나 믿음으로 이거를 끝장 볼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이룰 거야. 막 이러면서 겁도 없이 막 이렇게 해요. 이 사람 주머니에는 소위 말해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이거 살 수 있는 믿음 있어. 이게 믿음입니까? 1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를 삽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지.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산다고 대들었다가 나중에 빚만 잔뜩 얻어가지고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10만 원도 못 건져.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라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객기 부리는 거고 허풍 부리는 거고 그건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이 아닌 신념, 허풍, 객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요 혼적인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끔가다 난 믿음으로 이걸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그 답이 바로 이거예요. 넌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믿음은 영적인 거고 객기와 신념과 허풍은 혼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적인 데서 역사를 안 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한 믿음의 말씀이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거지, 혼적으로 허풍과 교만과 신념과 객기로 가득 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대단한데 이러지만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망한 자들이 얼마 많냐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응? 마귀는요 부추겨요. 야,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돼? 너 충분하게 이거 할 수 있어. 응? 그러면서 아주 사람 망치려고요 막 바람을 놓아요. 자존심 건드려.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이거 뭐 해결 못해? 이러면서 계속 바람 넣어가지고 이제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롱거리 만들어요. 야, 하나님 믿는 자가 저 믿음이 있다는 자가 저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모독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해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려서 그 사람들을 망하고 하나님은 모독당하고.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히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가까다 목회자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괜히 뭐라면 하나님 믿음 주셨다고 막 일 벌려가지고 했다가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직으로 만드냐 이래요. 자기가 언제 막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믿음을? 자기 혼자 객기 부르고 허풍 부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게 돼서 믿음으로 이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기 전에 믿음의 수준부터 알아봤어야지. 자기 믿음의 수준을. 이 허풍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안 쓰는 사람도 문제예요. 있는 믿음의 분량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쓰면 되는 일을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혼의 생각이 충만해서. 다시 말해서 혼적으로 혼의 생각이 뭐냐? 상식과 이론과 계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풀으래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 교회 잘 안 나와요. 기도 잘 안 해요. 헌금 잘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믿음으로 이 사람 분명히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혼의 생각, 어떤 이론, 계산, 상식 이걸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안 믿는 거죠. 교회에 다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면 그분이 나를 축복한다, 이 정도예요. 주의를 지키면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신다,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은 또 없어. 그러니까 뭐 자신 앞에 있는 문제나 바람이나 축복을 믿음으로 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저 사람 능력이 있대. 가서 기도나 받아볼까? 돈 안 드니까, 뭐 고생 안 하니까 저분한테 기도 받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이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여기 또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가? 왜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믿음 이상으로 부풀려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그 믿음을 써 가지고 뒷감당 못 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안 써서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둘 다 양극단의 문제다. 하나님은, 제가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것들과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이 두 가지 삶을 세팅해 놨다. 어느 때는 계산을 풀고 어느 때는 믿음 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시는데, 원하도 원치 않다 그게 맞닥뜨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도 하시는데, 이거를 잘 보고 풀어야 되는데, 계산으로 풀 거는 계산으로 풀지만 믿음으로 풀 거는 믿음으로 안 풀고 지나가니까 결국 그거는 축복이 돼야 될 건데, 믿음으로 풀면은 그 끝이 축복인데 믿음으로 풀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여전히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그거는 괴로움의 어떤 것이 돼버려서 그냥 계속 시간만 죽이고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 모르지? 그걸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차가 없어요. 교회차가 없는데 처음에 이제 폐차가 누가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 목사가 이제 도와줬던 신학생, 그 친구를 도와줬던 그 신학생이 나중에 이제 누가 뭐 평신도 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제 좀 재정이 좀 나으니까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폐차 직전에 차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차를, 그게 이제 막 뒷문이 사가지고 막 어느 날 우장창창 유리가 깨지질 않나, 막 차가 완전히 진짜 그게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그 이제 옛날 토픽이라는 거 아세요? 15인승? 옛날 기아에서 나온 토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래됐어. 그거 젊은 친구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폐차 직전에 차니까 그냥 되는 대로 타라고 그래서 나는 말이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받아보니까 폐차 직전에 차더라고.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픽 아시죠? 좀 나이 모르시나? 저보다 나이가 젊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감사하고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도 태워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뒤에 차로 가는데 무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네. 보니까 뒷문에 그 테두리가, 뒷유리에 테두리가 사가지고 유리가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그냥 깨진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유리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비닐을 치고 다녔다고, 뒤에다가.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 어우, 저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차도 저 뒤에 그 비닐을 치고 다닌다.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내가 못 먹고 이 사택이 없어서 못 먹고 아우 저 불쌍해 목사가 이런 거 내가 듣겠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가난하냐고, 하나님 왜 뭐 하고 계시냐고 이런 소리 딱 들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는 없는데 돈 나올 때는 없고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렸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계산으로 안 나는 건 믿음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건너뛰고 하나님, 제가 적어도 그 수준에서 하나님 이 승합차 요거는 필요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야장차. 그랬더니 그게 또 처음 차보다 훨씬 좋은 걸 누군가 또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또 갖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이제 고장이 난 이제 퍼즐 참이에요. 지금 그 차가 엔진에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엔진 오일을 새고 들러붙고 막 엔진을 다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차 거기다 엔진까지 갈면은 또 차로 못 타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를 주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것도 안 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그 자기 직장에 승합차가 있는데 그 승합차를 판대요. 판다고 그랬는데 이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그거를 자기가 사서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중고차를. 나는 그 성도가 그런 성도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성도가 그렇게 하기에 그만한 재정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배운 게 뭐냐면,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건 믿음으로 하라고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이 안 되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예물을 미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희한하게 이상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님과 저와의 어떤 사역을 이뤄가는데 비밀들이 있어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면 틀림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참 희한한 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교회 차 이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차가 이제 필요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 차가 필요할 때는 제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 차가 필요하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차를 해결해 주실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지금 차가 지금 이제 고장의 날판이고 그 교회 차나 내 교회 차나 별반 차이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집회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재정이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그냥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동 주신 대로 집회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실 거 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믿음 예물을 딱 드리고 선포하면 그 교회에 누군가 딴 교회 성도들 와서 헌금을 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차가 생기더라고. 새 차가. 그러고 나서 있다가 어느 분이 주님이 저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몇백만 원을 500만 원인가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주시라고 차 사라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500만 원 탁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주셨죠. 승합차를. 승용차를. 그러니까 제 삶에 이렇게 과정을 뒤돌아보면요, 이거예요. 계산으로 할 거를 딱딱 계산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하게 하되 계산이 안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쓰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기다려보게 해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 않는, 저도 전혀 예상치 않은 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실상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그 앞에 일들이 그 후에 일들이 있는데 이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그걸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뤄가는데 이룰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계산으로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계산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담한테 뭐 칼자루 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한테 무슨 뭐 나무 하나 무슨 뭐 도끼 한 자루 주면서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도록 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만 쓰게끔 처음 출발이 그렇게 상황이 와요. 계산으로 전혀 못하게. 믿음으로만 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 흔들지 말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써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저의 믿음 또 저의 믿음에 같이 동조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루어져 가고 이제 조만간 몇 년 후에는 실상이 될 거예요. 우리 그 집회 때 그 건축 다른 교회 건축 그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질 거예요. 보세요. 이장호 목사가 그냥 대충 찍겠는 거. 하여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또 주오신 교회 찾는 성도들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진짜 좋은 교회 아주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한테 축복의 현장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관건이 그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영상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을 쓰는 거죠. 지금 믿음 쓰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주고 막 이게 믿음의 역사를 가져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돈 가져가면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 안 돼요. 건축은 돼도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거든요.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지금 저는 3년 넉넉 잡고 3년 이게 믿음과 한판 싸움이 이제 실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한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서로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또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계산으로만 잘 살아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으로 잘 돼가는 인생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영광 받아요? 내가 계산해서 다 해결된 건데. 그건 내 영광이지. 그게 하나님 영광은 아니잖아요. 내가 계산을 잘해서 잘된 인생에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내가 영광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들을 만나게 하고 바라게 하고 축복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쓴다라는 게 계산보다는 힘들어요.
넉넉한 계산 가지고 계산하는 건 재밌지. 그러나 계산 또 안 되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것처럼 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것처럼 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실상 진짜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걸 가지고 실상을 만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간다는 자체가 쉬운 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자녀를 얻게, 제가 제 아들을 얻기까지 8년의 믿음과의 싸움, 2년 내 어떤 길바닥에서 믿음의 전도행위, 이게요 실상을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그냥 이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죠. 머리는 계속 계산하고 있죠. 그 뭔 짓 하는 거냐, 너 지금 그런다고 될 것 같니? 뭐 이러면서 계속 나를 뭐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12번씩 싸우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을 제동 거는 게 내 머리예요. 이거하고 싸우는 거야 맨날. 너 그런다고 되냐? 네 믿음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계속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겼죠. 제가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실상을 만든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같이 이렇게 공감이 돼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가면 힘들어도 재밌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또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정말 힘이 되고. 그런데 없어도 혼자 가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너 지금 믿음 써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풀어가는 그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거니까 그냥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숫자가 많다고, 소위 말해서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는 재산이나 사람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없어도 어느 한 사람이 다 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된 방법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풀어내시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다 하시니까. 38년 된 병자도 한 번에 고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투쟁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은 한 번에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역사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네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간증하는 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그 과정 속에 있어 왔거든요. 근데 한 번에 끝내시잖아요. 예배 한 번에 저의 대언의 한마디에 그냥 확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다 원상복귀되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런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고요. 한 번에 끝나는 그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죠. 주님 또 두 번 하셨잖아요. 소경을 두 번에 고치셨잖아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라도 고치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간증하고 이제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동받고 그럴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계산으로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예비된 일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게 짜릿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한 번만 경험하면요 세상 겁나는 게 없는 게 사실은.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저는 제 아들을 얻고 나서 세상을 달리 봤어요. 야,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되는 세상이구나 이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40 넘어서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구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나는 비극적으로, 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았던 목사였는데 우리 아들을 얻고 나서 또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계산으로 나오잖아. 또 다른 세계. 그걸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역사를 한 가지만 보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걸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찾고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세상에서도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나 쓰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믿음이 세상에서도 부욕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 믿음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 실상한 대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믿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치 못한 걸 허락하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도루가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천국에 간 영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그 믿음의 능력이 이게. 죽은 자도 천국 가 있는 영혼을 끌어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바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잖아요. 나사로 살리잖아요. 이미 천국 간 영혼을 데려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 그걸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또 다시 재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간다면 천국의 영혼도 끌어내려서 이 땅에 오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옛날 이야기나 저기로 들을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높으면 이 경지까지 간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내 삶의 앞에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다 풀어내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전을 가져오고,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을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도 바라시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상승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